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함께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서 사나운 광풍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네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걸쳐서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편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공동묘지에서 산지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그 발 앞에 엎드려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서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벳세다 빈들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아니야, 그분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다. 그분이 세례 요한인지 엘리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면 틀림없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문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기 언급된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할 만하고,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구약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보시며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답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죽기 전에 천국의 영광과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휘어졌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비서가 회장님께 그날 하루의 일정을 브리핑하듯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모든 율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엘리야도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선자들의 예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놀라운 광경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말로만 듣던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황홀하고 감격스러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디 감히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 초막 셋을 똑같이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6개월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성자 예수님을 그분의 종들과 같은 바늘에 놓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할 즈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도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덮을 때에 그들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그 구름 속에서 압도되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화로가 나여 난 죄 많은 사람인데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제 나는 죽었다. 그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을 다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사실 여러분 굉장히 당돌하고 간덩이가 부은 말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말입니다. 죄만한 인간이 어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듣겠습니까?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자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는데도 그 빽빽한 구름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장난삼아 하나님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다가는 죽는 겁니다. 구경삼아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가는 죽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 제사장에게도 가서 경고하되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사정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속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당신만 듣고 당신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더니 죽을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릇없이 굴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이쯤 굴어도 상관없지. 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은혜가 없는 메마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이러다가 벌받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죽임당하지. 늘 그렇게 떨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으신 구주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십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할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감히 예수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모세도 엘리야의 종이요, 엘리야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다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보다 귀하고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선자들의 예언보다 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가장 귀한 겁니다.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누구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난 것도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됨을 예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험찬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쳐박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데려갔다가 죽을까 싶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 그치고 난 다음 조용해져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잠시 대화하다가 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들 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세가 어디 있느냐? 자 봐라. 모세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느니라.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로 택한 자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그를 섬기는 종이요 엘리야도 그를 섬기는 종일 뿐이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자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율법도 선지자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목사도 장로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유명한 목사랄지라도, TV에 나오고 책을 많이 쓰고 인기가 많은 목사랄지라도 목사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작았어도 예수님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목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여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구약의 대표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을 보좌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천국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들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미리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으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르기 약 8일 전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천국의 영광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볼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과 재림 때의 예수님을 살짝 본 것입니다. 미리 그곳에서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엄청난 것을 보고 나서 감히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내가 천국 보고 왔다 말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엄청난 것을 보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엄청난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우리가 천국에 막 들어가면 보게 될 그 모습을 미리 보고 난 다음 너무 영광스러워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본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신약 성경 끝에 가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훗날 변화산에서 본 것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규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너무 엄청나서 말을 못했지만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힘있게 빛날 것이고 그 머리와 그 옷의 희가 마치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장차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살짝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상을 맛본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항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간증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